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거기까지가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시고 또한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수준까지 가게 하는 모든 과정, 그 과정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또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지만 부르심과 그 다음에 거듭남까지 나눴습니다. 부르심과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가 결정이 되었고요,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 변화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도 그 변화를 향해 따라가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은 믿음,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인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 말로만 해도 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특별한 건 아닌데 예전에 익숙하고 당연하던 것들이 이렇게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낯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명백한 죄는 할 말이 없는데 옛날처럼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약간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거고요, 사람들 이렇게 험담하는 것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먹는 것도 이제 먹는 건 좋은데 끝나고 나면 어색하고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많이 들어는 봤는데 사실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될까? 어느 정도 회개를 해야 괜찮을까?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마음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다시 회개해야 되나? 근데 다시 회개하려고 할 때 이번에 좀 눈물 좀 흘려줘야 되나? 그래서 옛날에 지난 시간 아픔과 눈물과 지은 죄를 다 생각하면서 눈물을 짜내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뭘까 도대체 이게? 그럼 도대체 회개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걸까? 아니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죄 짓는 사람들,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복음일까요? 아니요, 협박이었을 겁니다. 협박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죄를 짓고 있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하면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어, 이 말이요,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되게 불편했겠죠. 그러면 정말 회개만 하면 되는 걸까요?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걸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사회가 내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탈리안 식당에 갔는데 제가 주문을 뭘 했냐면 까르보나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분이 봉골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 잘못됐는데요. 그때 그 주인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듣고 있어. 예. 그 소리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제가 끝인가요? 끝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 죄송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답을 주셔야죠. 아니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고만 말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다른 거를 만들어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든가, 그냥 드시면 음식값을 반값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든가, 뭐 이런 나름대로의 뭐 이렇게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려면 거기에 맞는 대가와 보상이 따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도 깔끔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린 무의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뭘 아는 거냐면 회개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대요.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린 정죄함 받잖아요. 우리 잘못들,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회개해도 불편해요. 또는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뭘로 쳤을까? 예수님은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왜 우리는 맨날 회개하고 나서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까? 뭘로 쳤을까? 뭘 잃어버린 걸까?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면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벌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그럼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집니다. 누가 나의 죄를 대가를 치렀으면 나는 이미 용서받은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대가를 이미 치렀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는 무엇이냐? 죄의 값을 갚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갚으셨다라고 하는 속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분께 무슨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도, 주님을 거부할 때도, 주님을 거절할 때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이제 죄인을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회개를 말로만 해도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해도 회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로만 하는 회개만으로도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이 선포에 십자가의 속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죄를 물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가 빠졌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말하면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죄에 대해서 주어지는 결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뭘로? 벌에서 징계로 바뀌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은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는요, 자격에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 제재하는 겁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벌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 이게 벌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징계는 자녀인데 자녀로서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에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은 벌이 아니라 징계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근데 왜 우리가 똑같은 죄악들을 반복하느냐? 징계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시간을 보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죄가 정이 떨어집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징계의 유익입니다. 근데 그 징계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어둠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요,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시간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면도를 보면서 우리의 죄들을 보게 하셨죠. 그러기에 회개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회개를 말로만 해도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을까? 용서를 받지 못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말로만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말로만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주어진 결과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며 그 시간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며 다듬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겐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를 의지하며 말로만 회개해도 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심판이 아니라 징계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말로만 해도 되는 회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며 복음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구원의 여정을 나누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셨더라고요.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회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속죄하시고 우리로 말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만 해도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자격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사는 여러분, 회개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속죄를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말로만 하십시오.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대가를 치러야 돼, 그거니까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속지 마십시오. 아니야, 주님께서 용서하셨어.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의 사랑의 손길을 내가 이걸 믿음으로 걸어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회개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징계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